1장 15절부터 19절. 자,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거든요. 기도문을 가만히 보면은 영광, 지혜, 계시, 그리고 또 풍성함, 위력,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예수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간 우리들이 정말 풍성하고 능력자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이 돌들을 들어 외치게 하시는 은혜를 아시죠? 여러분들이 주저하니까는. 그래서 이 풍성하다는 것은 뭐 기쁨도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 즐거워야 돼. 예수 믿으면 기뻐야 돼. 저는 스스로에게 늘 물어봐요. 아, 정말 기쁜가? 이 사역을 하는 이 목사잖아요, 제가. 아, 요즘 어때요? 교회 안에서 제일 즐거워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를 능가할 수 없겠죠. 제일 행복한 가정은 누구 가정이라고 믿으세요? 목사님 가정을 능가할 수 없겠죠. 아우, 제가 요즘 뉴스 보면요, 하여간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네.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뉴스 얘기를 하는 분, 세상을 좀 봐야 돼. 네. 제가 이제 뭔 얘기 하게 해요? 알아요? 뭘 아세요? 아니, 목사님, 아이를, 예? 예, 이제 권사님 뭔지 이해가 되셨어요? 아,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알았어요. 뭐 저한테 설교하실 건 없고요. 정말 그 얘기 좀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당황스러워요, 사실은. 공부를 또 했대요? 교수래요? 신학대학? 알았어요. 너무 그렇게 그러니까는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 가운데는 사실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게, 부활할 줄 알았대요? 네. 이 사건의 전말을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일주일 전인가 어린 아이가 죽은 시체로 건너방에서 발견이 됐어요. 아이가 하도 학교 안 오니까는 결국에는 일이 이렇게 되다가 경찰이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가택 수사를 했는데, 가보니까는 건너방에 딸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아버지가 죽인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목사라죠. 그것도 한 40 조금 넘었으니까 뭐 젊다 그럴까 하여간에. 그런데 이 사람이 독일에서 공부한 박사에다가 그리스어의 헬라어에 정통한 사람이고, 신학교 교수고, 또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러다 뭐가 또 있지? 그런데 이제 6개월 동안 방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나타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면서 딸이 부활할 줄 알았다. 그건 잘 모르겠는 건 뭐 나중에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아무튼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네. 그분이 사이비 목사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야 보니까. 그래서
참 저도 유학생이잖아요, 일종의. 저도 공부했고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어디 가서 박사라 그러면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 하여간 난감합니다. 풍성한가 정말 예수 믿는 게? 기쁘다면은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가 질문을 하게 되고, 어쨌든 예수 믿는 거는요 즐거워야 되거든요, 기뻐야 되거든요. 여기 능력, 소망 뭐 이런 단어들만 쭉 살펴봐도 영광, 풍성함, 우리는 그저 샘물 졸졸졸 흐르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목욕탕으로 막 그냥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거 도전하면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릴 것은 우리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의 목적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땅에 사는 자의 소망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1장 18절에 보니까 말이에요. 자, 1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다 했어요. 거기까지 보면은 기업이란 것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이제 그 단어를, 이건 성역 공부예요, 이 시간은. 그렇지만 단지 성역 공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양식이 돼야 되고요, 삶의 지침이 돼야 되고, 오늘 받은 말씀 그냥 그대로 살아가시면은 약속된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걸 저는 믿어요. 봐야 돼요. 기업이 뭐예요? 우리가 한국말로 기업이라 그러면은 좀 말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러죠. 왜냐하면 기업하면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기업. 예? 회사. 그러니까 경영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기업하자 그러면은 뭐 하자? 경영 잘하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업하자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예? 예수 잘 믿자. 전도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안 그래요? 자랑해야 돼. 오늘 좀 약간 약 오르고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우리 병구 우리 간사님이 오늘 처음 첫 출근하는 날이에요. 금요일 날 우리 송봉경 저기 있잖아요, 저기 잘생긴 지금 영상하고 있는 저 송봉 형제. 그래서 스태프들이 전체 모인 게 처음인 거예요, 오늘 올해 들어와서 금요일 날. 그래서 이제 송 전도사님, 또 윤진 전사님, 또 송병구 간사님, 또 백장렬 목사님, 저 이렇게 해가지고, 예?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 왜 이러지 요즘? 참 뇌세포가 지금 좀 이해해요. 그냥 뭐 잘생겼으면 되지 뭘. 그래서 저 이제 점심에 뭐 먹을까 한번 내가 사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식당이라 말하지 않을래요? 고깃집을 갔어요. 근데 요만큼 이렇게 요만큼은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잘 먹는 거야, 우리 스태프들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당황해가지고 더 시켰어요. 근데 거기 서빙하는 청년인데 너무 이렇게 싹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고기를 굽는데 얼마나 싱글싱글하면서 우리가 더 시키겠다니까는 더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들 보니까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일단 볶음밥까지 해줄 테니까는 먹어보고 더 시켜라. 그러니까 마음이 신뢰가 돼, 안 돼. 그래서 신뢰가 돼가지고, 근데 결국은 더 시켰는데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절대적으로 이게 남는다. 그러니까 넌 무리하게 시키지 마라. 웬걸 그것도 모자랐어. 애가 처참했어요. 근데 너무 내가 보니까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직업 발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냐?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아주 당당하게 기역 시읒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청년부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참 느낌에 참 좋은 청년이다. 그러니까는 감사하는 교회 제가 가고 싶더라고. 그거 보니까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참
풍요로워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기업이잖아요, 기업.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 한국말 기업은 좀 성경 원어로 따져보면은 이게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뜻은 맞는데 이미 그 뜻이 기업하면 우리 비즈니스 한다, 뭐 상업한다, 기업을 일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헤리턴스, 그러니까 인헤리턴스라고 그랬잖아요. 영어로. 그게 뭐냐면은 유업, 유산, 그렇지. 유산, 부모로부터 받은 뭐라 그럴까? 유업이니까는 재산뿐 아니라 이게 다 들어가요. 이게 영적인 것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전통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다시 성경을 읽어볼게요.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정확히 우리의 이해로 바꾸면 어떻게 돼? 성도 안에서 그 유업의 유산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오케이, 유산을 받았어. 우리는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예? 그렇죠. 아유, 최명훈사님 이발하셨어요? 예? 그렇죠. 하고 오셨죠. 머리가 굉장히 스마트해지시고 금방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분이 저런 대답을 할 수가 없는데 역시 이발은 좋은 데서 해야 돼요. 어디서 하셨나?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산을 받은 거예요. 이게 풍성하다는 거죠. 집사님 그만 웃으세요. 뭐 이렇게 또 후발적으로 웃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 뭐냐를 보면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풍성함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안에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 뭘까? 예수님이 주신 게 첫째, 예? 구원, 그렇죠. 생명, 다 맞아요. 왜냐하면은 나를 먹고 마시는 자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 생명을 주셨어요. 먼저는 정리해 보면은 죄의 사함, 죄로부터의 구속을 주셨어요. 그 죄책이라고 하잖아요. 죄의 책임감, 다시 말하면은 죄책이라는 것은 내가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식은땀을 흘리면서 깨보신 적 있어요? 만일에 식은땀을 흘리면서 깨보신 적이 있다면 대부분 그때는 언제냐면은 가위 들릴 때. 가위는 왜 들립니까? 여러분, 죄 없는 사람, 평안한 사람에게 가위가 옵니까? 나름대로 죄 짓고 뭔가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어두움이 있는 사람에게 가위가 들립니까? 예? 그렇죠. 뭔가 죄를 졌을 때 가위 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 가운데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가위 들릴 수밖에 없어요. 죄책이죠, 죄책. 근데 이 죄책에서 이제 죄의 그런 어떤 두려움과 무서움에서 우리가 죄속함, 다시 말하면 구속함을 받음으로써 죄에 대하여 우리는 자유로워졌어요. 죄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주신 게 뭐예요? 지혜 주셨어요? 지혜와 계시요? 어디 그런 말이 있어? 권사님 칭찬받았다고 아무거나 칭찬받았다고 막 찌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교리적으로 죄사함과 그 다음에 부활의 은혜와 영생의 은총을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풍성함이에요.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뭐냐면은, 유산이 뭐냐면은, 은혜가 뭐냐면은 죄사함의 은혜와 그 다음에 생명의 은혜와 그 다음에 영생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기업의 풍성한 것은 우리가 풍성한데 그게 뭐냐면은 천국 가는 은혜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되냐? 은혜가 넘친다 이거예요. 은혜가 넘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어때야 되냐?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다른 말로 하면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의 가는 곳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영생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로서의 삶의 축복과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늙어도 슬프지 않은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의 뜻이 있어요. 죽음은 뭐예요? 예? 죽음은 뭐예요? 아니, 제가 안 죽으라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꾸만 물어보면 겁내하는 것. 죽음은요, 천국을 향하는 종착적인 지구의 이 땅의 삶의 스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절대 성경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절망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문턱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노력해야 돼?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코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는 자의 죽음은 절망이 아닌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은 무엇인가 거기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람의 모양이 틀려지죠. 노래 가운데 그대 만나기 100m 전, 그 노래 아세요? 어떻게 되죠? 그 노래가 띠라띠라로 돼요? 점점 발걸음이 갈수록 막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다 연애 해봤으니까는 솔직히 다 알죠? 그렇죠? 여러분 다 박수학 원사님도 연애 결혼하셨어요? 뭐 대답이 좀 이상하네. 그때 정말로 집사람과 데이트할 때 그랬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전이면 너무 마음이 설레이고 5일 되면 4일 되면은 3일 되면은 그날 전날 되면 잠 못 이루고선 머리 만지고 옷 준비하고 그 다음에 구두도 닦아놓고 그리고 그날 돼서 혹시라도 늦을까 예? 늦을까봐 그냥 마음 설레가지고 막 가잖아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너무 즐거우고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믿는 자는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사실은 천국의 기쁨은 날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업의 풍성함이 있다는 거죠. 그게 자, 그래서 우리는 앞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앞을 보고 가는 사람들. 그 소설을 읽어보면 말이에요, 세상을 알 수 있다 그래요. 내가 경험이 없어도 소설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어느 평론가가 그렇게 말을 했대요. 멋있는 말 아니에요?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세계를 소설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으니 소설을 많이 읽어라, 뭐 이런 얘기죠. 근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소설의 대부분 보면 말이에요, 다는 안 그렇지만은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며 회상하며 또 보게 해주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소설이. 우리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이제 인용을 해볼게. 이거는 어느 그 신경숙이라는 그 소설가가 그 표현한 것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얘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앞을 내다보는 보는 게 아니라 뒤를 돌아보는 것은 쓸쓸합니다. 후회와 미련, 아쉬움이 번갈아가며 가슴을 들락거리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과거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명분이 되지 못합니다. 소설가처럼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은 오늘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 같지만 맞는 이야기. 여러분들도 말이에요, 옛날에 왕년에 하는 분들 있죠. 여기 왕년에 하는 분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왕년에 내가 돈 많이 벌어봤어, 이런 사람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왕년에 공부 잘했어, 이런 사람은 지금 공부하고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맨날 왕년 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과거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삶이 기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예요. 근데 가만히 이 얘기를 좀 이렇게 우리한테 대비해 보면은 맞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거울을 보면서 내가 옛날에는 참 이뻤는데, 이 말은 뭐예요? 그래서 마음이 즐거워, 괴로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울 보기가 싫대요. 어느 집에 갔더니 거울이 없어. 그래서 왜 없냐 그랬더니 거울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어때? 자, 여기 혹시 중년, 그냥 도지아 권사님 얘기하죠. 권사님은 거울 보는 거 좋아해요? 잘 봐요?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어? 어떤, 이렇게, 자, 거울을 봐. 권사님 거울이 거기 있어. 거울이 거기 있네. 얼굴이 거기 있어. 거울이 어디 있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거울을 보는데 얼굴이 거기 떡 있어. 권사님 얼굴이요. 어때요? 보통이죠. 어울리지도 않고 아주 추하지도 않고. 본인 생각에, 자, 잘 들어. 박주자 권사님 거기 반상에 열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지금 도 권사님 뭐라 했냐면은 본인이 거울을 봤는데 그렇게 뭐 불행하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러니까 이쁘지도 않지만은 밉지도 않대. 그래요. 그래서 거울 보면 행복하세요? 그러면 된 거예요. 다 저게 무슨 은혜예요? 예수 믿어 저렇게 된 거예요. 정상이면 저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 다 우리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 이게 미래가 거꾸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과거에 묶여 있으면 현재를 살 수가 없고요. 또 이것을 인용해서 이게 빗대서 말하면은 미래를 바라보는 자는 현재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설명할 때 드릴게요. 과거에 묶여 있는 자는 현재를 살 수 없고요.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자는 현재를 살 수 있대. 이거 금요성경 공부 와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는 오직 이 말씀에 공감하는 분은 우리 최영희 권사님 뿐이 없어요. 고개를 엄청 끄덕끄덕 하세요. 뭐 지금 알고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마음에 와닿아요? 내일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볼게요. 옛날 어머니들은 도시락 싸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어요. 뭐 저희 집만 하더라도 양은 도시락 있잖아요. 변도라 그랬나 옛날에? 변도하고 도시락하고 틀린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 시집 처음에 와가지고 뭣도 모르고 시어머니 보물 상자인 그 변도 버렸다가 쫓겨나갈 뻔했어. 너는 하면 당신 그랬지.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하고 텐션이 생겨가지고 엄청 시련을 겪었다는 거 아니에요. 뭐 놓고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그런 점에서 다 어머니 세대가 그랬어요.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근데 힘들지 않대요.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있기 때문에,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도시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언제 준비해야 돼요? 오늘 준비해야지 내일 도시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도시락을 위해서 오늘 내가 준비하지만 내일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오늘 있는 거예요. 이게 내일이 있는 자의 축복이에요. 내일이 있는 자의 소망이 되고요. 내일이 있는 자의 기쁨이 오늘 누리는 기쁨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내일 어디를 갈 수 있는 건강도 있고요, 또 재물도 있고요, 시간도 있는 사람은 내일이지만은 오늘 마음이 어때요? 행복하죠? 즐겁죠?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이 있는 자로서. 과거에 묶여 있다는 것도 그런 뜻이에요. 과거를 생각하면은 내일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런 사람에게는 과거를 생각할 때 오늘의 생명과 소망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 제가 이건 그 부부 세미나에서 가끔 하는 얘기예요. 옛날 추억의 여인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남궁윤 집사님 왜 갑자기 민희 집사님을 보면서 의미심장하게 웃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금에 있는 사람을 살아가세요. 제발 좀 윤권사님, 윤 집사님, 여기 최명 권사님, 아련한 추억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게. 그러니까는 과거에 묶여 있는 자는 오늘을 살 수가 없고 미래를 바라보는 자는 오늘 살 수 있다는. 이게 왜 지금 이 말씀하냐면 신앙의 성경에 있어서는 이 기업의 풍성함, 이 기업의 유업은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니에요. 파이널리 이 기업은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천국의 풍성함을 가진 자는 오늘 살아가는 것이 어때요? 틀리죠? 왜?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올바른 것이 뭐냐면요,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영적인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이거를 신앙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마지막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는요, 사실은 정직하게 말하면요, 오늘날의 신앙인조차도 종말론적인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이건 분석해 보십시오. 오늘날의 설교 메시지에 천국이란 말을 합니까? 잘 안 합니다.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요? 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안 합니다. 영광의 나라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안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이 살만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어른들 세대에 제가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때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 천국 소망했어. 왠지 아세요?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도 별반 재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소망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는 매일 그때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냐 하면요, 여러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가 그래요. 여기 있는 게 좀 재밌어. 솔직히 말해 보세요. 좀 재밌는 게 많아 없어? 여기 이 땅에. 그렇죠? 여기서 한 몇백 년 살아도 좋겠어 안 좋겠어? 솔직히 속마음을 얘기해 보세요. 물어볼 땐 금방 대답해. 이런 것들은 몇백 년 살았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 자, 투표하는 거예요. (500년) 살고 뭐 가는 나라가 뭐 있다더라. 10년 살고 천국 간다더라. 자, 투표하는 거예요. 500년 사는 게 좋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 공개적으로 들어봤자 뭐 들지도 않을 것 같, 뻔히 알아. 내가 10년 살아도 좋으니까 천국 가겠다. 뭐 없잖아 지금. 권사님은 10년 살아도 많이. 권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0 딱. 저는요, 요즘 제가 실감나지 않지만은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거 있어요. 뭐냐면 제가 몇 년 있으면 환갑이야. 진짜 상상이 안 돼요. 왜냐면 아직도 저는 젊다고 생각하거든. 이거는 제 더하는 말도 아니고 덜하는 말도 아니고 내가 몇 년 있으면은 환갑이라는 거예요. 뭐 우리 집사람은 몇 년 더. 그러니까 환갑이면요, 사실은 옛날 환갑이라 그러면 환갑잔치 왜 거하게 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환갑 진짜 진하게 했어요. 왜? 환갑 전에 죽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환갑잔치 한다 그러면은 일단 저 좋다 용납이 안 되고, 저 환갑 됐을 때 목사님 환갑 됐으니까 잔치합시다, 이거 절대 하면 안 돼. 70대예요? 100세? 네. 사실 우리 박주아 권사님이 지금 그래요? 자, 그러니까는 이 땅에 살만한 거야. 그러니까는 천국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없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큰 병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니요, 사도 바울의, 성경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기업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 소망의 풍성함은요, 천국을 제해놓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막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세상에 묶여있는 이상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동떨어진 말씀이에요. 여기 사도 바울은요, 그때도 갈등 없었겠습니까? 교인들 간에. 그때도 사는 문제 없었겠습니까?
그때도 부부간에 갈등 없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다루질 않아요, 성경. 우리는 이것을 빗대어서 막 이 땅에서 살아가는 부부 세미나도 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거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업의 풍성함은 오직 하나예요. 천국에 대한 복음. 그러니까 천국을 가야 되는데,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 심판이란 것은, 자, 믿는 자에게도 심판이 있을까 없을까? 예? 믿는 자, 안 믿는 자에게도 심판이 있을까? 그렇죠? 자, 안 믿는 자에게 심판은 이거는 멸망이에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믿는 자에게 심판은 무엇일까? 있어요, 분명히. 뭘까? 사명이겠죠. 그렇죠?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왔느냐?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수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천국의 비유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저는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도전이 되는 비유가 뭐냐면요, 딴 게 아니고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열처녀 비유예요. 이게 신자의 삶이 신부고요, 신랑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 신부거든요. 그럴 때 너의 준비한 것은 무엇이냐를 물어봐요. 이게 사실은 그 비유가 말이에요, 열처녀의 비유는 사실은 외향적으로는 구원받은 자 10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10사람을 교회 밖에 10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5사람, 교회 안에 15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사람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눈이 이 땅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묶여있는 자가 바로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5명은 탈락합니다. 왜 탈락합니까? 여러분, 어디 이제 가면은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꼭 연극할 때, 성극할 때 열처녀 비유를 합니다. 근데 그때 공통적이에요, 거의 다. 5처녀, 다시 말하면은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무슨 짓 하는 줄 알아요? 대부분 연속극이 아니라 그 연극에서, 혹시 여러분들 수련회 가면 5명이라 그러면 뭐 하겠어? 5명. 예? 자는 거 해요? 에이, 자는 거 아니야. 다 디스코텍 간다고. 5명 거의 그래. 10명 가운데 5명은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등불을 준비한 사람들 뭐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생각해도 답답해. 흰 수건 뒤집어 쓰고선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 되게 재미없어. 그래서 그 선거할 때는요, 거기서 1등이 안 나와. 어디서 나오냐면은 디스코텍 가서 지지구 받고, 그 다음에 흔들고, 부어라 마셔라, 니나노, 한 사람 가운데 이게 VIP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5명은 뭐하냐? 이 땅에 살면서 아주 신나게 살아갑니다. 마치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요. 근데 잊어버렸어. 누굴 잊어버렸어? 예수님을 신랑을 잊어먹었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렸어. 너무 놀다 보니까는 지금 자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은 뭘 해야 돼? 기다려야죠. 누구를? 신랑을. 근데 너무 땡기다 보니까는 이게 땡기는 거에 너무 마음이 돼가지고선 자기가 지금 어느 자리에 뭐 때문에 왔는지를 몰라. 여러분, 이 땅은요,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한 번 죽는 것은 다 죽어요. 끝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제가 환갑이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앞에 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다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고 나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볼테르라는 시인이요, 제가 몇 거주로 이제 인용할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들 건 제가 그냥 제 말로 아니고 인용해서 말씀드릴게요. 죽음 직전에 이랬어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어. 만약 6개월만 더 살게 해준다면 내 소유한 것의 절반을 드리겠다 그랬어요. 볼테르는 유명한 시인. 저도 이 사람의 시인 읽었거든요. 토마스 훔스라는 사람은 유명한 회의론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만일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이제 어둠 속으로 떨어져 들어가려고 한다 하면서 그러다가 킥 죽었어. 진짜로 이 사람 마지막 말. 나폴레옹이 죽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내가 죽을 시간보다 빠르게 죽는다. 내 몸은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위대한 나폴레옹이라고 불러줬던 자의 운명이 그러하다. 내 깊은 비참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사이에는 얼마나 엄청난 바다가 깔려 있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영국의 초대 무신론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클럽 멤버, 그 무신론자들,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이제 모여서 무신론자니까 어디로 가요? 디스코텍이 아니라 그 죽어가는 회장, 그 초대 회장이 어디로 가갔어? 죽어 이제 어디로 가? 지옥으로 가요? 그렇게 믿어요? 무신론자들이 모여있다니까 거기 추종자들이. 근데 그 사람이 딱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들은 더 이상 나에게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난 지금 보고 있거든. 난 이제 큰일 났단 말이야. 이 망할 놈들아. 그리고 죽었어. 진짜로 무신론자의 그 초대 회장이 이렇게 죽은 거예요. 하면서 나 이제 망했어 이놈들아. 이 망할 놈들 하면서 죽어서 어디 갔어? 브로닝 여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게 커버넌트 신학교 총장의 따님인데요. 그냥 평범한 신앙인이죠. 이분이 임종 직전에 암으로 죽어가는데요. 이제 죽게 됐잖아요. 알잖아요, 죽는 거. 그러니까는 다 가족을 모아놓고선 가족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신앙의 선배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면서 그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다가 죽었어요. 존 웨인 쉘리터의 어머니란 분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유언이에요. 이거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무덤에는 어떤 꽃도 가져오지 말아다오. 왜냐하면 거기는 없을 거니까. 나는 육체를 떠나면 곧장 유럽으로 갈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 아빠가 맨날 유럽 한번 데려간다고 해놓고 한 번도 데리고 가지 않았잖니. 근데 유럽 가서 마음껏 유럽을 구경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러 갈 거란다. 멀쩡한 정신으로 얘기하는. 그 다음에 잘 들어라. 그리고 우리는 머지않아 다시 만날 거니까 울지 마. 가족들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 어머니를 떠나보냈어요. 무디 목사님이 죽기 전에 병상에서 잠깐 깨어나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얘기했어요. 세상은 물러가고 내 앞에 하늘이 열리고 있다. 이것이 죽음이라니, 죽음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구나. 거기에는 험한 골짜기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나는 이제 가야만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안 돼요 아버지, 지금 아버지는 지금 죽음의 꿈을 꾸고 계신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무디 목사님께서 아주 멀쩡한 정신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다,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야. 아들아, 이미 하늘문 안에 나는 들어섰단다. 그곳에 많은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나를 보고 있다. 그들이 환호하고 있어. 나는 이제 그만 간다. 그리고선 갔어요. 저는요, 목사로서 이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겠어요. 죽음을 많이 봤어요. 믿는 자의 죽음은 대부분 이래요. 그냥 간다. 저희 어머님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야, 천국을 빨리 갔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있으니 나 천국 빨리 가고 싶어.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늘 쓰던 말이 있어요. 나는 태양의 낙조처럼 아름답게 살다가 죽겠노라. 그리고 예수 잘 믿고 그냥 가셨어요. 별다른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창한 것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예수 믿는 자로서 세상의 성공과 열매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냥 주어진 삶에 있어서 감사 심지어는 암에 걸린 것 감사 그리고 죽었어요. 진짜로.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이 되길 소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 댈 수 있어요. 이민교회다, 뭐 교인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하나 아는 것은 제가 두렵고 요즘 떨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 가운데 5처녀가 낙오될까 봐 저는 염려가 돼요.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하지도 않아. 마음 가운데 없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사냐? 아니요. 굉장히 불행하고 힘들게 살아요. 이 땅에 살면서 너무 묶여있는 게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울고 맨날 괴로워하고 맨날 힘들어하고 맨날 어려워해. 근데 천국은 없어. 그의 얼굴이 맨날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이민교회나 한국교회나 어느 교회든지 똑같아야 되는 게 성도가 모였다면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 천국의 소망, 기업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럼 목사님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은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되느냐? 재산을 많이 늘리는 거냐? 그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심판의 날에 우리가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물어볼 거에 대해서 대답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돼? 착하게 열심히 살아야 돼요. 용서하며 열심히 살아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구가 되면서 살아가야 돼요. 정말 이거 있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너무 묶여있는 것들이 인간적이지 않아요, 때로는? 속성에 하는 것도 보면은 아주 나락에 떨어졌대. 어느 얼굴 보면요, 막 그냥 나락에 떨어진 게 보여. 왜 그런가 했더니 누구랑 싸웠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구랑 좀 어려움이 있다. 답은 누구한테 있어요? 그 사람의 나예요. 맞죠? 어떻게 나가야 돼? 어떻게 나가야 돼? 일단 주님 앞에 쓰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품어보세요. 그거는 어떻게 품어야 되냐? 성경을 보면 이미 여러분들은 충분히 배웠어. 다 알아. 그럼 그것을 품고 그것을 실행하고 그걸 할 때 땀 흘리죠. 때로는 억울하죠. 때로는 힘들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내일 위해 살아가는 오늘이기 때문에 재밌고 즐겁고 힘든 거예요. 감히 그러니까는 나에게 아픔을 주시어 내가 병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할 수 없지만은 아주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기업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로서 살아가야 될 오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요, 다시 한번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자, 보십시오. 15절부터 제가 읽고 조금 설명하고 결론으로 마칠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랬죠. 중요한 말이라겠어요.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는 오늘의 기쁨이 없고요, 내일을 사모하는 자는 성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알아요. 뻔히 배반할 베드로를 놓고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믿으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16절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받은 상처가 많습니까? 교인들에게 받은 사랑이 많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답을 이렇게 해야 돼요. 받은 상처가 받은 사랑보다 엄청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생각할 때마다, 떠오를 때마다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할 때마다 뭐 하게 돼요? 감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요, 시험 들은 줄 스스로 깨달으시길 바라요. 어떤 일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시험에 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거기까지.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눈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에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귀한 축복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경험에서도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 오늘 예를 들어서 제게 물을 누가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맹물이에요. 여기에 아주 쓰디쓴 물을 줬어. 제가 이제 얼굴에 약간 이제 분노가 생기잖아요. 무지무지 써. 딱 첫 느낌에 쓰니까는 화가 안 나. 네? 쓴 것이에요. 화가 나죠? 근데 가만히 마음의 눈을 열고 보니까는 무슨 물인 걸 깨닫게 돼요? 홍삼의 물인 걸 깨닫게 돼요. 마음의 문이 열렸으면요, 그 사람에게서 오는 그것의 첫 번째 반응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할 것인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떤 때는요, 자,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가 막 울어. 왜 울어? 이무자식하고 때리면 그거는 첫 번째 반응한 사람이고요. 왜 울까라는 것을 보면서 깨닫는 건 두 번째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아프다 하면은 아픈 거에 대해서 마음의 눈으로 보면은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천국을 사모하는 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19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겐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업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받은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으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입니다. 그 미래는 천국이고 영원한 기업이며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을 보며 대면하며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하나님 명하신 일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다가 부르시는 그 시간에 감사함으로 가는 것이라면 이 땅에서 추구하고 욕심내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버려지게 되는 것이고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만이 우리 가운데 남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은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내세 신앙은요, 이 땅에 살면서 아무것도 안 해, 집에만 있을 거야, 나 직업도 안 가져,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세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은 이 땅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식당에서 봉사하는 그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로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일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예수 믿는 자답게 감사함으로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 가져야 될 축복이 되는 것이지, 종말론적인 신앙은 이 땅에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는 일도 안 해, 직업도 안 가져, 산속으로만 들어가, 예수만 믿어, 이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서 교회 안에서도 열심을 다해서 주의 말씀대로 섬기면서 우리 라팔마 교회가 정말 오니까는 천국 같다, 오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네, 오니까는 사람들이 달라, 오니까는 이게 학벌 따지는 것도 아니고 재물 따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능력 따지는 게 아니라 오니까는 참 좋네, 서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네 라는 소문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오늘